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야고보 선생이 하고 있지요. 야고보, 그는 누구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3장에 이미 순교당해서 죽었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죠.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도 아닙니다. 알페오야 되는 야고보, 작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고보가 수장 역할을 했어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제 완수하고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야고보에게 드렸고, 그리고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할 때 야고보가 파송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믿음도 좋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공동서신이지요. 바울 서신과 비교해서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교리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른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유다는 선교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공동서신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 행함, 오직 믿음에 반해서 야고보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믿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행함이 빠진 것, 행위를 잊어버린 것에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행함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웃과 지옥 사회를 무시한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신도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방해합니다. 도시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나중에 건축한다 그러면 각종 민원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옆에 있어봤자 득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음만 일으키지, 그 다음에 교통체증만 일으키지, 뭐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좋은 영적인 그런 영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어떤 악한 세력들을 방어하는 그 파수꾼 역할을 교회가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 악의 무리들이 사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옆에 근접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도 악한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날짜적으로도 악한 날이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분명히 죄짓기 좋은 장소가 있고 죄짓기 좋은 날이 있어요. 죄짓기 좋은 장소는 어떤 장소냐? 그 장소에서 과거에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 사탄을 숭배했던 장소, 뭐 굿들하고 푸닥거리를 했던 장소, 이런 장소들을 보면 악한 영들이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범죄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반대로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은 범죄자가 특별히 많은 날들이 있어요. 특별히 음란 범죄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기능이 많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성도들이 행함을, 섬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한술 더 떠서 교회는 없어져야 될 그런 단체라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교회예요. 참 그런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하는 사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조차 해보기도 합니다. 하기야 뭐 내가 항의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항의하라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볼 때 집단 이기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외굴수 배타주의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우리 예배 시간,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늘날은 복음이 아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그렇죠. 왜 지옥 가느냐?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간다.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것은 죄의 값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가는데 인하대학교 한 10년 갔네요. 10년 정도 갔네요. 매주 한 번씩 영어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이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그 즉시 반응합니다. 그 즉시 저항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너무나 외골수입니다.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란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유가 뭔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수정을 했어요. 네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게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사람, 죄진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천국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네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은 본인 책임이죠.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은 예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야. 당신이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야기를 끝에 보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행함이 빠진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복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절에서 핵심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는 21절이, 이 말씀이 이 세 구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뭡니까? 본문은 화내는 것에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화를 천천히 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화를 천천히 낼 수 있습니까?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내가 3분 후에 화낼게요. 30초 후에 화낼게요. 딱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30초에 화내는 것을 그만 멈춰버리고 말 거예요. 빨리 화를 내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혼자 있을 때 화내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내요. 화가 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했다고 화가 납니까? 나와 관계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엄에 대해서 그 알레르기 반응이, 광주 사태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계엄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원인이 있지요. 어쨌든 성도들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중에 하나,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듣기는 빨리 합니까? 듣기는 아예 안 해요. 그렇죠. 귀를 막습니다.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할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못하게 만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열심히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라. 참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화내기를 한 템포 늦춰서 화내라는 것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화를 아예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분노는 사실은 때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낼 때 아주 그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사실 모든 일에 만사를 그르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하면 죄가 되고 분노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노를 하긴 하되 좀 천천히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22절부터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작은 말씀이든지 들은 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행함은 경건한 삶입니다. 26절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목소리를 좀 이상하게 내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섬김이 경건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그런 삶, 그래서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행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